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모였는데 좀 어떠신가요? 어제 또 야드세일 준비하시느라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좀 졸리시고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침 일찍 이렇게 모였고 오늘 또 마틴 초등학교를 돕는 참 귀하고 복된 날, 또 함께 예배 마치고 일을 할 텐데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1월 달에 부임을 하면서 저도 이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이 10월 달인데 1월 달부터 시작된 함께 나눈 이 말씀들, 이 성서의 책들, 혹시 순서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1년 동안 함께 나눈 이 성서의 많은 책들 순서를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지요? 1월 달에 무슨 책을 시작을 했죠? 네, 1월 달에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치고 민수기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마치고 잠깐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마치고 점점 최근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시편의 말씀을 마치고 디모데전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말씀을 마치고 에스겔 말씀으로 가서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마치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나눈 이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은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완전히 정확하지 않지만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구약을 한번 갔다가 신약을 가고, 신약을 한번 갔다가 또 구약을 가고, 이런 패턴으로 구약과 신약을 저희가 골고루 이렇게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생명의 삶이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신약의 로마서를 마쳤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구약의 스가랴서입니다. 이미 1, 2, 3, 4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고 목사님하고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매일 만나 영상으로 다 올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 2, 3, 4장 다 읽으셨나요? 대답이 없으신데 매일 만나 영상 올라가는 거 우리 성도님들 다 보셨나요? 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1, 2, 3, 4장을 못 읽으시고 또 매일 만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로 간단하게 이 1, 2, 3, 4장의 말씀을 핵심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 2, 3, 4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포로기,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라고 말했던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예루살렘을 다시 나의 집, 나의 도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 나의 집, 나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다시 나의 집, 내가 머물 곳, 내가 거할 곳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과 다시 함께하겠다.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 비전을 통해서 스가랴 1, 2, 3, 4장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약속인데, 그러나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믿기가 어려운 그런 약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포로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마음 열어서 믿기가 어려울까요?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이 포로 공동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다 미래의 것인데, 지금 이 포로 공동체가 현실에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이 미래의 약속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다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돼서 잔재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도시도 옛 다윗 왕조 시절에 비해 보면은 그 영토가 5분의 1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이 도시를 다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것을 이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공동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다시 세상을 밝히는 환한 빛으로 만드시겠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공동체로 만드시겠다. 아직까지도 이 바사라는 제국,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70년 동안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공동체가 받아들이기가, 믿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고, 계속해서 비전을 통해서 격려를 하시고,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신데, 이 약속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사실은 현실과의 차이 때문에, 괴리 때문에 이 약속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6번째 비전, 6번째 환상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신다. 천사가 지금까지 5가지 비전을 보여줬고, 오늘 6번째 비전을 스가랴에게 보내주는데, 비전을 보여줄 때마다 스가랴가 곤란하게도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네가 보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스가랴에게 물어봅니다. 스가랴가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니까는 두루마리 같은 것이 이렇게 떠 있는 것, 두루마리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두루마리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두루마리 화장지인가 보다, 두루마리 휴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하늘에 떠 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두루마리 같이 보이는 것은 말려 있는 것이 아니라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것처럼 길이가 20규빗 그리고 넓이가 10규빗.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은 길이가 30피트 그 다음에 넓이가 약 15피트 되는 정말로 큰 이 두루마리 같은 어떤 물체가 하늘에 떠 있는, 아니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정확히 이게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환상 중에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하늘에 떠 있는 물체, 이 미확인 비행 물체 같은 이 물체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그 암시가 그 다음 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하늘에 쫙 펼쳐져 있는 이 거대한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한다, 무엇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시나요? 무엇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이 큰 두루마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이 두루마리의 양쪽 면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빼곡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빼곡하게 써 있는 율법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이쪽 면에 써 있는 글대로 도둑질했기 때문에 끊어지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 즉 구원에서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한 죄,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죄를 범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심판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 거짓 맹세를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망령되이 거짓 맹세를 한 사람은 이 첫 번째 돌판, 이 두루마리의 다른 면에 써 있는 첫 번째 돌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어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 이것을 상징하는 이 큰 두루마리가 이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공동체 위에, 이 하늘 위에 다시 떡하니 이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나눈 대로 올 한 해 저희가 민수기도 공부를 했고 또 에스겔도 공부를 했고 또 이번 주에 스가랴를 나누고 있는데, 이 구약 말씀들 안에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거를 계속 전해야 됐던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것을 계속 들어야 되는 무시무시한 얘기들, 징계와 심판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이 율법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됐던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1년 내내 너무나 힘드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니 이미 70년의 포로 시기를 거쳐서 돌아왔는데, 한마디로 징계를 받을 만큼 다 받고 돌아왔는데 또 떡하니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율법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덤탱이로 뒤집어 쓰는 거, 그것까지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이 포로 공동체인데, 포로 시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또 하늘 위에 이 율법이 떡하니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끊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끊어진다라는 똑같은 이야기가 징계를 다 받았는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다라고 믿었던 이 공동체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왜 이럴까요? 징계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심판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율법이 이 포로 공동체 위에 떠올랐나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70년의 징계를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다시 떡하니 이 공동체 위에 떠오른 그 이유는 이 공동체 안에 여전히 그 징글징글한 죄가, 그 징글징글한 악이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70년의 포로기를 거쳐서 이제는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화가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내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고 돌아왔는데, 그러나 돌아온 고향에서 다시 이 징글징글한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 이 징글징글한 악이라는 것이 나에게 붙어 있다라는 것, 이 이유 때문에 이 공동체 위에, 이 사람들 위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한번 떡하니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체적인 한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함께 읽으신 대로 집, 이 하우스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강조가 됩니다. 이 구체적인 죄 때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고 예루살렘 전체가 무너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도시에 자신의 집들을 남겨놓고 갔는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빈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냥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빈집을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리고 이 공동체의 후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집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내놔라, 원래 우리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냐, 내 집이다, 내 소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리게 되고, 이 문제로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남의 집, 빈집을 무단으로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삼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나 원래 처음부터 여기 살았는데요, 이거 처음부터 우리 조상의 집인데요 라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할 수 있어? 당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이게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이 집은 처음부터 우리 집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거짓말하면은, 거짓 맹세하면은, 예를 들면 청문회 같은 데에서, 법원 같은 데에서 거짓말하면은, 거짓 증언하면은, 심지어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증언하면은 당장 무슨 일이 생기나요? 당장 그 사람이 법정에서 벼락을 맞게 되나요? 당장 그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급사하나요? 직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은 거짓말해도 거짓 증언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생기는구나, 거짓말해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도 걸리지만 않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거짓말하면은 직사하는구나, 급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다라면은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런 거짓 맹세를 할 수 없었을 텐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대놓고 거짓 맹세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시다?
이 모든 오가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 모든 거짓 맹세들을 사실은 누가 듣고 계시다? 7개의 눈을 갖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에서 보는 7개의 눈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신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본 것처럼 사방에 모든 얼굴들을 갖고 있고 많은 눈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실 수 있는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을 다 듣고 보고 계신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 거짓말 탐지기도 내가 통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듣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집, 너희들이 정말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난공불락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너의 집을 내가 저주하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0년 포로기를 보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럴까요? 그렇게 혹독한 정화의 시기, 깨끗해지는 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또 왜 이럴까요? 왜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까요? 왜 또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고 안 듣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할까요? 왜 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5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덮더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7번째 비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7번째 비전에서 보는 물건은 에바라는 그런 물건입니다. 에바라는 물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담아서 계량하는, 이 물건을 재는 그런 도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담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그 옮기는 그 도구가 바로 에바라는 도구입니다.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이 에바라는 이 통 안에 지금 누가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나요? 한 여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에바라는 기구의 사이즈가 한 5갤론에서 10갤론 정도 작은 그 기구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떤 성인 여인이 앉아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의인화되는 어떤 물체, 대상이 이 에바 안에 지금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에바 안에 담겨 있는 이 한 여인과 같은 이 대상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무엇인가요? 그것이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우상 숭배, 몸을 파는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또는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여러 것들을 함께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악이라는 것, 이것을 에바라는 이 도구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년의 포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죄 문제, 악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맹세해도 똑같은 죄,
비슷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됩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정말로 징글징글한데, 정말로 징글징글하게 붙어있는 죄와 악인데,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죄와 악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징글징글하게 붙어있는 이 죄, 악, 우리 공동체 안에 늘 있고, 그리고 나에게도 늘 붙어있는,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이 징글징글하게 붙어있는 이 죄, 그리고 악의 문제,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이 죄, 악의 문제를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누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이 죄와 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고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바의 이 우상숭배라는 악을 담고, 그리고 이 악이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무거운 납으로 이 뚜껑을 덮고, 그리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시켜서 이 에바를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들어 올려서 저 먼 북쪽 나라 바벨론으로 보내서 거기서 드러내놓고 대놓고 우상숭배하는 이 바벨론의 성전, 바벨론의 신전에 이 에바를 옮겨 놓으시겠다. 이 모든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 내가 직접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율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이 두루마리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도둑질한 죄, 거짓 맹세한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그 역할까지가 하나님의 말씀, 이 거대한 두루마리 율법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무엇을 할 수 없나요? 율법은 이 징글징글한 죄, 이 징글징글한 악 자체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바의 악을 담고 뚜껑을 닫고, 그래서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이 악을 옮기고 이 죄와 악을 하나님의 등 뒤로 완전히 던져버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복음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나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에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악, 정말로 징글징글한 이 죄와 악이 마치 에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납뚜껑과 같은 죽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담당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죽음이라는 납뚜껑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와 악이 모두 처리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죄와 악이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한한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뜻밖의 신약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예상치 않게 스가랴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이 징글징글한 죄와 악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담기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내가 검게 끓는 모습으로, 여전히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름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누리면서 이 메시지에 대한 감사와 응답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 길 건너 마틴 초등학교 또 이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섬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쁜 일을 감사와 또 찬양으로 즐겁게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나의 징글징글한 이 죄 문제, 악의 문제,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도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처리해 주셨음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메시지를 날마다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거듭날 때 한 번 듣고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날 일어나면 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징글징글한 죄, 징글징글한 악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게 들으면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나를 의인이다 여기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